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 주실까요?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드릴까요? 믿음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엉망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만 잘 달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예수전도단 성경연구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해마다 레위기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런데 이 번제에서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6단계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실제로 양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6단계의 이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사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글을 읽었더니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곳인가? 잘못 짚었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6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다양하죠.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그죠? 비둘기도 나오고 다양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소. 자, 소를 번제로 드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본문 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흠없는 수컷소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 회막이라 그럽니다. 회막. 그래서 이 회막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수컷 소를 끌고 회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개정성경, 이 바뀐 개정성경에는 이 제물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축이라 그랬어요. 가축. 옛날 바뀌기 전에 개혁성경에선 뭐라 그랬냐? 생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가축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베헤마라 그럽니다. 베헤마.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 집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그런데 생축은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개정성경에 가축이라는 이 번역이 더 바르게 해석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제물인 소는 절대 사면 안 돼요. 반드시 집에서 기른 소 가운데 흠이 없는 수컷 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번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흠없는 수컷 소를 찾아내는 거, 이건 간단해요. 뭐 10분이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려면 이 제물을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물을 회막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막이 있는 곳까지 제물을 끌고 가다가 가는 동안에 제물에 흠이 생기면 안 돼요. 다시 집으로 가서 바꿔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우리 새소망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을 끌고 제사를 드리는 회막까지 끌고 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 당시에는 제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요. 집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회막까지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거의 전부 교회 가까이에 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집이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이한희 권사님 댁이에요. 김포에서부터 끌고 와야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근데 오래 걸리는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번제로 드릴 제물인 이 소에게 흠이 생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이 제주도인 사람은 제주도에서 소를 끌고 서울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밖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가운데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강 오른편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제사를 한번 드리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빙 둘러서 어떻게 해요? 온도가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을 가로질러서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제물로 쓸 소가 배멀미를 해가지고 토를 해요. 그러다가 배에서 내렸는데 소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흠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제물이 상했어요. 그럼 다시 제주도로 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없는 제물을 골라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오다가 또 멀미를 해가지고 상했어요. 또 집으로 가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는 소가 배멀미를 하지 않았어요. 겨우 배에서 내려가지고 소를 끌고 서울로 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배에서 내린 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이 있는 고척동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걸어오다가 중간쯤에 소가 삐끗해가지고 다리를 뼈어요. 어떡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제주도로 가야 돼요. 왜요?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제주도 돌아가서 다친 소를 우리에 넣어놓고 흠없는 소를 골라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후에 서울로 와야 됩니다. 또 끌고 오다가 이 소가 흠집이 생기면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소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수레를 하나 살 거예요. 그리고 소를 수레에다가 태우고 자기가 수레를 끌고 옵니다. 자, 소는 수레에 탔어요. 사람이 그 수레를 끌어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겠죠. 어쨌든 이 소가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거의 다 왔을 때 이 수레가 자갈밭을 지나다가 자갈에 수레바퀴가 삐끗하는 바람에 이 소가 피척거리다가 수레에다 긁혔어요. 어떡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서 흠없는 소로 바꿔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난 그러고 못 살아. 어떻게 제사를 그렇게 드려? 나 안 드려. 예, 안 드려도 됩니다. 뭐 이런 놈의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제사 한번 드리려고 재물 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6달이 지났네. 아, 나 이런 제사 못 드려.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부를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죠? 죽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암기하거나 읽잖아요? 죽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의인의 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드리는 모임에 절대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성전 근처에는 올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 그래도 난 괜찮아. 난 기도 안 해도 돼.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말씀 없어도 돼. 나 일평생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면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매일은 아니지만 난 그래도 가끔은 기도해야 돼. 난 그래도 가끔은 하나님 말씀 봐야 돼. 난 그래도 가끔은 교회 가야 돼. 적어도 부활주일, 성탄주일 날에는 가야 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사 드려야 돼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는 싶은데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서 제물을 바꿔올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제주도에서 그 제물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요. 그리고 회막 근처에 와가지고 흠없는 소를 그 돈으로 사요. 그리고 집에서 끌고 온 소라고 속이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까 제물의 조건을 설명하기를 반드시 집에서 기른 베헤마, 가축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요? 시장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 와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려면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나요. 그러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뭐. 거기서 소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서 그 대신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사정 모르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아무개는 예배를 안 드려? 왜 아무개는 예배 드릴 때 줘라?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사정 우리는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처럼 재물에 흠이 생기잖아요.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6개월이 지나가요. 그런데 회막 근처에 사는 사람은 재물을 10분 만에 골라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 재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사의 1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집에서 제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될까요? 회막 앞에서 회막을 향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회막 입구에 들어서면서 시작될까요? 아니면 회막에 도착해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될까요? 아니면 그 제물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제사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이 제사의 시작은 성막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서부터입니까? 우리 집에서부터예요. 내 집에서부터 제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예배의 시작은 나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예배의 1단계예요.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요단강 동편에 사는 바람에 회막이 있는 곳까지 오느라고 재물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사도 못 드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러길래 누가 거기 살으래? 회막 가까이에서 살면 되잖아. 이런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미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것이 지금 단지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지 너는 이미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 꼭 그 제물을 죽여야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너는 이미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면서 구약시대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되느냐?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산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는 산 제물인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산 제물인 나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일이 많아서 그 위에 상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일요일도 와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제가 그러면 금요일부터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놓으면 안 될까요? 금토? 그래? 아, 그렇게 해놓으면 뭐 일요일 날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요일부터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미 금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토요일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 11시에 나오래요. 내가 이 시간에 나갔다가는 일찍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들어온다 하더라도 피곤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 것 같아.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운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인터넷을 하고 TV를 보느라고 늦게 잤어요. 그래서 오늘 눈이 뻑뻑해.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돼. 그렇다면 흠없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헌금 정리를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헌금 봉투에서 헌금을 꺼내다 보면 급했나 봐요. 헌금이 봉투 밑바닥에 쫙 박혀 있어요. 그거 꺼내려면요 힘들어요. 그 헌금을 꺼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 나도 누가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지금 나는 흠없는 재물일까 흠이 있는 재물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예배를 시작한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난 월요일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화요일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전의 문을 들어서면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때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기른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예배는 집에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인 저와 여러분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 제물이나 회막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라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말라기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어떤 제물을 가져왔어요? 눈먼 제물을 가져왔어요. 다리를 절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냐? 아니,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것이 말라기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절대로 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탐욕스러운 욕심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과연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흠없는 제물이 안 돼요.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될 능력이 제겐 없어요. 단지 사람들 눈에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창원 목사가 괜찮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린 찬송가 143장 5절에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준비를 하고 단장을 해도 우리 중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흠없는 제물 대신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상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는 흠없는 제물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될 능력이 없으니 그러한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 너 자신의 그러한 것 때문에 상했잖아. 너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려면, 상한 심령이 되려면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해야 돼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철저하게 뉘우쳐야 돼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면 음란함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다니셔요. 뭐 했더니? 내가 상한 심령 가지고 예배했더니, 내가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예배했더니, 이렇게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아이 귀찮아. 그래도 빨리 가서 해치워버려야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부쩍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약하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구나. 제가 부모님 4분 때문에 비상이 몇 번 걸리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하나님만 찾게 돼요. 하나님, 세상에 돈도 소용없고 집도 소용없고 차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명,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